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흑울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흑울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은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등을 중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의인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이죠. 우리가 점점 삶에 용기와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고, 믿을수록 살아갈수록 이상한 힘이 생기고 또 이상한 하나님의 담력이 생겨서 삶을 마주할 정도가 아니라 고난 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꾸준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의 기복에 실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형편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을 보면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인지라라고 하는 육신의 연약함의 핑계를 가지고 기분대로 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도 당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매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철저하게 환경만 보고 은혜는 늘 꼴찌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은혜는 꼴찌입니다. 생각나면 은혜라고 그러고 좋아지면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완하지만, 실상은 우리 광야 같은 전쟁의 삶에서 그런 삶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 개의 양손에 두 개를 붙잡고 살아가. 하나는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 기분을 붙잡고, 감정을. 임신 조석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할 뿐 아니라 가족도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꾸준히 안 하는데. 꾸준히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환경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놀라운 간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은혜가 거기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점점점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리고 삶의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겸손하게 하고 철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보증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영원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꾸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대로, 환경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텁석 안아주고 텁석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점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점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욥이 이 고백대로 그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 욥이 인내를 알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 말씀대로 그 결말은 욥의 인생의 시작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계시기를 담임 목사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1년 전에 우리 약속이 되어 있는 부천 내동교회라고 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가 늘 풍지박산이 나고 깨어지고, 그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그 교회를 한 2년 전부터 제가 그 교회를 기도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뭐 교단은 감리교인데 교단은 다르지만 가슴 아픈 현실에 내가 섬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 세상 말로는 코칭이라고 그러나요? 컨설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보다도 너무너무 한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부분이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까라는 것 때문에 저도 바쁘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5시간, 6시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제 섬기는데,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이번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저녁 예배, 월요일날 새벽 예배,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3분의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로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날이 이번 주일이에요. 저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부천까지 이동해서 뭐 제가 또 밥을 먹고 가면 참 중간에 서 밥을 먹으면 좋은데 또 식사를 또 같이 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숨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집회 3번밖에 드리지 않는 예배니까 또 그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와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만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가서 내동교회 잘 섬기고 또 작은 저의 심부름을 통해서 내동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부터 먼저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새롭게 그 목사님은 북수원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갔었어요. 몇 년 후에 북수원 감리교회에서 다시 청빙을 했습니다만 그 큰 교회를 거절하고 끝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분 때문에 목사님의 인생을 14년의 인생을 걸었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저희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크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새벽 기도, 오늘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니까 오늘 화요일 날 새벽이나 돼야 화요일 날 새벽은 가능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밤늦게까지 아마 최소한 10시까지는 집회를 할 텐데, 그리고 제가 목이 괜찮고 건강이 되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화요일 날 새벽을 뵙기를 제가 정말 소망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후에는 제가 새벽에는 뵐 기회가 화요일 날이나 뵈야 되니까 기도 대장들, 기도 용사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잘 섬기고 돌아와서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한 것처럼 그곳에서 임하는 모습을 함께 여러분 미래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완전히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5분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우리 다음 세대의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0월 6일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9개월, 8개월 반이나 모리아홀 건축에 기도만 하고 중단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하 3층을 파는데 따닥따닥 여기 원룸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시트말 할배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그냥 이루어진다고 믿고 지하 3층을 파는데 지하 안전 기반을 해보니까 29억에서 31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지하 3층을 파는 데만. 그래서 그건 또 주차장 때문에 파야 되지 않으면 주차장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파는 걸로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30억에서 31억이 든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실은 이제 페인트 가게, 고물상이 있죠?
이 고물상이 낮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고물상을 사기로, 고물상에 사면 거기에 12층 정도의 여러분 그 뭡니까 기계식 주차장, 주차 빌딩을 세우면 같이 건물과 붙여 세우면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하고, 거기는 우리가 지금 지하 3층을 봐도 27대밖에 못 되는데 27대 27대밖에 못 되는데 거기에 주차 빌딩을 멋지게 세우면 58대를 돼요. 배나 더 돼요. 그러니까 돈 좀 들더라도 거기서 마치 그 땅을, 고물상 땅을 내놨다고 하길래 그것을 이제 살려고 8개월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끝내는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안 판다. 그래갖고 8개월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지난달 4년 전에 살려고 그랬는데, 계약을 하는 시간에 우리 바로 옆에 수정사 절 있죠? 절집에 땅이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우리가 이렇게 집 파먹은 것처럼 땅이 되는 땅이 반듯해서 네모 반듯해집니다. 건물 4개를 다 털면. 그러면 거기에 주차 빌딩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들어서 그 절집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을 안 할 마음을 4년 전에 제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4년 전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하는 자리에서 2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억을. 그래서 이건 도저히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는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추석 전에 그 절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금을 하고 10월 4일 날인가 6일 날 중도금이 6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집을 사다 난 별집을 다 샀어요. 네. 교회가 부흥이 될 거예요. 절집을 샀는데, 절집 사니까 이제는 이렇게 푹 들어갔는 집화문건 그럼 돼서 기역자로 된 우리 이 비전 모리아홀 건축이 네모 반듯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주차 빌딩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 다시 설계 회사에다가 다시 이 재설계를 하는 주차 빌딩을 하고 재설계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우선 설계가 잘 명품으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전 설계처럼 새로운 땅에서 하고, 또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말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서 빚 없이, 그리고 4가지 늘 우리가 14년 동안 노래 불렀던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이 4가지 예산을 하나도 줄이지,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지난달에 재정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반기에 예산의 7%인가요? 3%를 우리가 섬기는 데 썼어요. 외부로. 우리 교회 자체 쓴 것은 2%밖에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빚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빚이 없는 정도가, 우리는 빚 없는 정도가 아니죠. 최소한 5, 60억 정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는데, 70억 정도의 돈을 예비됐을 때 건축을 시작할 생각을 갖고 하는 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이 4가지 구제, 장학, 선교, 교육, 요 4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가를 여러분과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야 돼요. 뭐 전세비가 너무 드니까 뭐 전세비가 드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들이 최소한 8, 7가정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전세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세비를, 담임 목사가 전세비를 다 빼서 부목사님들 한 분이라도 더 전세를 더 얻도록 지금 2년 전에 저는 그냥 서재실에서 살고 전세비를 다 좀 부목사님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축금 모은 돈을 계속 부목사님들의 전세자금 2억으로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또 없고, 전세자금 안 주면 부목사님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7억이 넘는 돈이 담임 목사 전세비를 빼고 저는 서재실에 산다고 그래도 17억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그 돈은 앞으로 건축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 그 돈은 건축비로도 쓰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돈인데 앞으로 점점 이 집세가 들락날락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집을 얻겠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예배당 4개, 담임 목사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숙소 한 20평 정도 해가지고 거기 숙소도 한 7개 내지 8개 가정을 좀 넣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원룸도 그동안은 우리 뭐 안채수님 권사님이 원룸을 하시면서 그 긴 한 8년 10년 가까운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무료로 원룸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헐어서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원룸에서, 결혼하지 않는 조세 원룸에서 사시는데 원룸도 넣고, 또 그 어린이 다음 세대 미취학부 아이들 어린이집, 뭐 성교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특별한 교육의 기관도 또 넣어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인 부담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곳간이 채워지고 건축헌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건물이 기상이변이 너무 많잖아요. 더울 때 여름에 안전하고 지진에도 안전한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거기에 늘 벌써 어제가 됐네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속 담임 목사는 벌써 아마 1층에는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돌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석재상을 2번이나 방문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정말 집사님들 성지순례 가기 어려우신데 또 갔다 오셨다 할지라도 1층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곳에 있는 그 돌을 갖고 바닥, 벽 전체를 다 성지의 돌을 갖고 와서, 중국산 돌이 아니라 성지의 돌을 갖고 1층은 하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 아이들의 책상, 뭐 이 책상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분반 탁자, 이 모든 일들은 그것만 해도 시가로 한 6억, 5억 정도가 돼야 돼. 정말 그 손으로 만든 수제로 하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들 책상 한 110개 정도, 그리고 탁자 한 20개 정도, 선생님들 그 로비에 놓을 탁자, 그것은 수속 작은 나라에 있는 나무, 그 나무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주신 나무를, 마치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분에게 귀한 나무를 주셨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제재소에 가서, 목재소에 가서 이 나무를 켜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너무 나무 속살이 아름다워. 우리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데 그걸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하루 종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주 코피 터지도록 어제 새벽부터 밤 몇 시에 마쳤는지 아세요? 밤 여러분 1시에 맞춰, 1시에. 1시에 맞춰서 여기 오니까 2시였어요. 2시여서 제가 누웠다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가서 씻고 그대로 지금 앉아서 있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저 뒤에 있는 박정영 목사, 다른 분들은 다 오늘 좀 제발 좀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그랬지만, 그래도 3명은 나와야 한다. 내가 나오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박정영 목사님은 사역실장이니까 나와야 하고,
신주 목사님이 저분들도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선생님들 아이들 책상 탁자 만들 걸 다 그걸 들고 차에서 내리고 여러분 다 그걸 했으니까 5톤이 넘는 목재를 다 손으로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허리도 그래서 우리 사역실장님하고 신준수 목사님은 좀 나와주라. 나와줘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이뻐요. 목사님, 저희들이 새벽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좀 제발 좀 오늘 또 제가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내가 똑같이 고생하고 내가 담임 목사라고 내가 어떻게 누워서 잠자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내가 한다고 그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밤을 꼬박 세웠는데 이렇게 개운하고 이렇게 맑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 나무를 만져서 나무의 기운을 받는, 나는 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나무만 만지면 힘만 나다고 그러는데 나무 만지고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무를 심든지 나무를 여러분 풀을 뽑든지 다 힘들죠. 그런데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눈이 뻑뻑하고 막 그러더니 3시 반이 되니까 눈이 뻑뻑한 것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담임 목사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공간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넣는 이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여러분 거기서 그 공간을 마음껏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육하는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관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빠르면 이 설계만 빨리 끝나고 서울시에서 다시 이제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만들면 원래 이제 겨울에는부터는 이 건물 내동을 다 부숴야 돼요. 다 부수고 땅이 얼었을 때 땅을 파야 돼요. 어렸을 때 땅을 파고 해서 올 겨울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면 마무리를 다 해도 1년 한 4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짧은 미래 가운데, 가까운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과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이뤄가는 역사를 우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6장의 얘기 시간이 다 됐나요? 이거 한 3일 할 거예요. 이 6장 하면 그 교회 학교에서 이거 빼면 별로 뭐 얘기할 것이 없어. 요셉 이야기와 여리고성 얘기, 돌았대 뭐 작년에도 또 여리고성 나도 올해 또 여리고성 나오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야기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여러분처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6장을 읽을 때 살짝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말을 4번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4번 해요. 뭔 얘기냐면 자, 여리고성이 있다. 이 여리고성은 걱정하지 마라. 2절에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2절에 하나님이 딱 얘기했어요. 하시고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인데 이 방법이 똑같은 얘기를 4번 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잡고 앞으로 가라.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리더들이 따라가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또 여러분 또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 한 대를 또 더 세워라. 무장한 군인들을 앞에다 세워라. 뭐 요것만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을 4번이나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은 너 인생의 모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된다. 어제 말씀을 드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에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자, 무장한 군을 앞서 세우고, 두 번째는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르면서 이걸 여러분 도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했으니까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모세가 제사장들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 백성들이 들은 대로 행해요. 들은 대로 행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아요. 백성들이 또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다. 이 얘기도 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진도를 요구하는 사람은 살짝 불편해져요. 똑같은 얘기를 오늘 여러분 들은 거 보세요. 들은 얘기를 계속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4번 할 때는 이 일이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만큼 전쟁의 승리 실패의 문제, 그거는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가 먼저 너희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전술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지금까지 이런 일들의 전사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너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오늘 한 장 안에도 24절까지 4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재미난 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양각나팔. 나온다. 양각나팔. 언약궤도 나왔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각나팔도 여러 번 나오고 언약궤도 여러 번 나오지만 7이라는 숫자면 4절에만 해도 7 숫자가 4번 나오죠. 7이라는 말이. 전체에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7이라는 숫자가 14번 나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반복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이랬을 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강조법을 더해서 진실로. 이 말씀은 정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장 안에 7이라는 숫자가 14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런 말 없어요. 얘들아 나는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한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 손흥민이가 몇 번이지 등번호가? 7번.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7번을 너가 자세히 봐라.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내게 너 손흥민을 보고 있니? 손흥민이가 골을 잘 넣는 이유는 7번을 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같은 하나님은 절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7을 좋아한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숫자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천지 창조의 날짜 전체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하나님 안식했어요.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7년 무슨 흉년? 그리고는 7년 풍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몇 마디의 유언 같은 기도를 드렸죠? 7마디, 가상 7연이에요. 뭐 너무 많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휙 뛰어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7촛대, 7교회 보내는 사자.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우리 교회 몇 대 비전? 나는 여러분 7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니까 2016년도 그래서 2017년부터 7대 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첫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부흥, 세 번째 기도 부흥, 네 번째는 복음전도 살면은, 다섯 번째 삶의 증거, 그리고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거든.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숫자냐? 동선, 사라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라는 땅의 숫자 더하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여러분, 이 4라는 땅의 숫자와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합하니까 여러분 7이라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이라고 하는 축복의 숫자가 있죠.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나 더 줬다고요? 5배나. 5배나. 5는 늘 축복의 숫자입니다. 5라는 축복의 숫자에 2라고 하는 인간의 숫자를 합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2라는 인간의 숫자가. 이래서 7이 돼요. 그러니까 7은 4라는 땅의 숫자와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5라는 축복의 숫자와 2라는 남녀 인간의 숫자를 합해도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성경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 하나님이 7은 좋아하기는 좋아하나 봐. 여러분, 이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딱 한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2절에 방송실 2절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띄워주면 좋겠어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전쟁 같은 삶은 벌써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한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절대적 순종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거든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요 때만 하리라, 요건 안 하리라. 여러분 계산을 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2시에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2시에서 내가 잠을 1시간 잘까? 그랬는데 하나님 1시간 반을 성경을 2시에서 3시 반까지 여기 앉아서 성경을 봤다니까요. 3시 반에 올라가서 여러분 내가 씻은 것을, 머리 감고 씻은 것을 3시 반에 씻었다니까요. 4시 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3시 반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에너지를.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걸 안 했다면 이 아침에 이 상쾌함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이 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늘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언제나 순종을, 언제나 순종이 언제나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참에 또 하나는, 이참에 우리 교회 7대 비전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들까요? 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여리고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은 4번 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전쟁이 이겼다는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20절 한 절이에요. 한 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여리고 성의 승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 승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걸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승리했다는 말 한마디는 20절 한 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7 제사장이 인공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은 제사장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7일 동안 걸어가면 어떤 일이 행할 것인가,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순종의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7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며 특별히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며 하나님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금요일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똑같은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시는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것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내 인간의 방법을 모든 것으로도 순종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내 생각은 너의 생각 같다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게 구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게 축복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의 보석들 속에 매일의 기적, 매일의 기약, 매일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7대 비전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부, 복음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이 교육 공간 모리아홀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 장학, 성교 교육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모리아홀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내동교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교회 위에 큰 몽의 역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도가 들어서가게 하시고 부정한 종이 섬기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제 우리 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농어촌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속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가 대신에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여 그 교회들 위해 찬전한 면허 은혜를 끼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